계속해서 나움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중에 있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는데 그냥 어떤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했던 나훔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그분의 주권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죠. 먼저 오늘 본문을 3절부터 봤는데요.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라고 말씀하죠. 사실 이런 비유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그닥 썩 다가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나타나는 그 대부분의 많은 서사시에 서 이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뭐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바알신은 뭐 구름을 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그의 목소리가 어떤 천둥 소리다, 번개 소리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마루둑이라는 신도 있거든요. 이 신은 폭풍우의 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 자연의 현상들을 덧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어색하고 뭐 이런 식의 표현, 뭐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어색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종종 쓰이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주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뭐 폭풍과 같고 회오리 바람과 같고 광풍이 일어나는 것 같고 이런 표현들을 하고요. 또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하나의 표식이랄까요? 아니면 그런 어떤 물질로 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뭐 임재하셨다, 아니면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다, 뭐 이런 형식의 말씀들이 구약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뭐 회오리 바람과 같고 광풍과 같고 그리고 구름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어떤 간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을까?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까?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긴가민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직접적으로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형태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이 강도가 보통 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의 강도가요. 우리는 뭐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뭐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을 만나잖아요. 뭐 그런 걸 볼 때 뭐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게 어떻게 시작됐나, 어디서부터 발현이 됐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뭐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든 상황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두려운 심판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면서 강림하실 그 하나님이 어떤 이 권능을 가진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는데요.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십시오.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또 강을 말리셨던 장면 다 기억하시죠?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저기 경상도, 그러니까 대구 경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대구의 별명이 데프리카 아닙니까? 여름 하면 정말 뭐 여름에 어떤 영상에는 그 땅에다가 계란을 풀었더니 후라이가 된다더라 뭐 이런 설이 있을 정도로 정말 무섭게 더운 도시예요. 덥기는 무지하게 덥고 겨울에는 덜 추운 곳이 또 거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위를 별로 안 타고 더위를 워낙 많이 타서 좀 굉장히 힘들었는데 겨울에 이 뭐 아무래도
추운 것도 덜 하지만 그만큼 눈도 보기가 쉽지 않죠. 어느 날 눈이 왔어요. 눈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우리가 진눈개비라고 말하죠. 그냥 뭐 날리는 정도, 그냥 조금 약간 쌓이는 정도, 뭐 이 정도인데 정말 그때 말 그대로 혼비백산한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정말 난리도 아닌 모습을. 그러니까 저는 뭐 눈에 대한 경험도 많고 눈길 운전도 또 뭐 익숙한 편이라서 뭐 그렇게 뭐 전혀 겁을 내거나 뭐 걱정되는 일이 아니었는데 사고도 엄청 많이 나고 막 사람들이 뭐 이게 제설도 안 돼, 작업도 안 되고 정말 엉망진창인 것 같은 느낌?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원래 이래요?라고 했더니 눈을 경험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만 오면 이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조금만 와도 막 사고가 나고 뭐 지각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익숙하면 그만큼 잘 대처를 하는 법이지만 익숙하지 않으면 잘 대처하기가 어려운 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사해까지 그러니까 바다를 다 이렇게 끼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직업이 뭐 목축업 아니면 뭐 농업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익숙하지 않고 또 바다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다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다를 꾸짖으신다고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바다를 말리신다라고 말하죠. 복음서에도 보면 뭐 예나 지금이나 예측할 수 없는 그 폭풍이 불어서 막 파도가 이는 그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신 그 사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으로 바다도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말리시고 어떤 것들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진 분이다. 즉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강물 또 모든 바다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고대의 바다는 뭐 우리도 지금 바다 한가운데 나가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지만 바다는 뭐 혼돈의 세력을 주로 의미하거든요. 주로 성경에서 뭐 표현하는 그 나름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혼돈의 세력들을 의미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한다, 바다를 꾸짖으신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느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혼돈의 세력들까지도 모두 다 멸하시는 분이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또 말씀하기를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에 꽃이 시든다라고 말씀을 하죠. 바산과 갈멜이라는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가장 유명한 녹지대입니다. 그래서 목초지와 또 가축 방목지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레바논이라는 곳은 뭐 그 당시에 뭐 백향목과 같은 거대한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곳.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바산과 갈멜과 이 레바논 이런 곳은 아주 풍성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된다고 표현합니까? 쇠하여질 것이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자연의 어떤 그 강함 또 자연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부요함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쇠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계절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건가요? 제가 질문했는지 질문에 답을 들으려고 한 건지 아닌지 저도 지금 말하고 깜짝 놀랐네. 네. 각자 다 좋아하는 계절들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나무 똑같은 나무에서 겨울이 되면 뭔가 그냥 앙상한 가지만 남았던 얘가 갑자기 봄, 여름이 되면 뭔가 막 풍성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아무도 기르지 않고 아무도 먹을 걸 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자연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좀 잘 아름다움을 잘 못 느끼는 편이라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아름답대요.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도 당연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하나님에 의해서 산들이 진동한다네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작은 산들, 언덕들이 녹아내린다고 하고요.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답니다.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지진이나 해일이나 아니면 화산 폭발 뭐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냥 딱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파괴시키신 어떤 그런 장면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파괴가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뭐 다 때려 부수는 분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요 그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난번에서 계속 생각해봤던 것처럼 그 당시에 니느웨를 멸망시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자연을 다 굴복시키고 자연을 꾸짖을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 아무리 일반적이고 당연한 현상조차도 당연하지 않게 만드시는 그분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 아수르그는 뭐 세계 어떤 여러 열국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힘이 세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이 힘이 세다라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정말 최고의 신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곧 있으면 자기들이 얼마나 거만한 사람들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고 형편없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그분의 이 진노 앞에서 어떤 방해 공작을 펼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밝혀주는데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고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겠냐고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나 막을 수 있는 나라나 그 어떤 제국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두려운 일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더딜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일단 심판하기 시작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나홈서를 보면서 지금 계속해서 너무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을 제가 설교자로서 어떤 다른 그 어떤 좋은 말로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사실 그대로 고지곳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고 그만큼 진노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사실 그대로를 제가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 상당히 괴롭습니다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진노와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재앙이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은혜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그 둘인데요. 둘째가 이제 7살이 이제 된 딸인데 이제 10살 된 오빠에게 아무래도 괴롭힘을 당하죠. 네, 늘 약자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이 둘째들은 항상 뭘 합니까? 일러요. 뭐 별것도 아닌데 일러요. 엄마, 오빠가 안 놀아줘. 뭐 어쩌라고요? 네, 안 놀아준대요. 오빠가 뭐 바보래. 뭐 이런 식의 고자질을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웬만한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라고도 말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만 때로는 정말 오빠가 잘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오빠가 뭐 때렸다거나 뭐 이런 거는 혼을 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정말 혼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울면서 다가오는 그 둘째 아이를 위로하면서 이제 제 첫째 아이의 이름을 부르죠. 유주원. 강하게 부르면 부를수록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주원이는 벌써 이제 혼났다, 난 죽었다, 뭐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벌써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러면 동시에 그 제가 강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 둘째는 어떨까요? 좋은 거예요. 네. 아버지가 드디어 신원해 주시는구나. 뭐 이런 느낌일까요? 뭐 보복을 뭐 하여튼 뭐 어쨌든 제가 아이가 둘째가 와서 저한테 고자질 했는데 괜찮아, 야 주원아,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면 둘째는 약간 서운할 거예요. 자기는 지금 혼내주기를 바라면서 일렀는데 이렇게 좋게 말하면 서운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더 강한 어조로 말하면 말할수록 이 둘째는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혼내준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는 복된 소리로 들려진다고요. 니느웨에게는 그 소식을 듣는 이 진노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소리가 은혜의 소리로 들려진다라는 말이죠. 누구냐 그게? 7절입니다. 7절의 말씀 보시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진노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은혜로 나타납니까?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그들의 환난 날에 산성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비록 지금까지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나타났잖아요. 정말 두려우신 분으로 나타났다고요. 누구도 이 하나님을 말릴 수 없는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그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어떤 그 피난처로 삼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그 간구처럼,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짜 화가 나면요, 속된 표현으로 그냥 배는 게 없어요. 네. 정말 화가 나면 아군이고 적군이고 없습니다. 말리는 사람조차도 싫어요. 그냥 사람은 그래요. 배는 게 없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면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놔둬야죠. 말릴 필요도 없고 그냥 괜히 말렸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니까 그냥 놔둬야 될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해서 이토록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당신을 향해서 피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변함없는 산성으로 든든한 보호자로 계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실 것이고, 또 어떠한 심판과 진노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물론 의인들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지시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바로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어렵고 힘들고 치이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은 오늘 나홈서에서 나타난 니느웨를 향한 그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피난처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세상의 죄악 때문에 의인에게도 때로 고난이라는 것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셔서 그 피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친히 건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요, 여호와의 심판과 진노의 역사 가운데서도 은혜는 존재하는 법이고,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심판받는 사람들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물론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되지만, 아마 그런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 어딘가에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개인에게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도 그런 심판의 현상들이 어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다양한 심판의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그냥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정해진 그 시간과 그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품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후자라면요. 그럼 이런 하나님이 전혀 두려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 두려움의 모습이 아무리 성경 가운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표현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다고요. 왜냐하면 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운 분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며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또는 악한 자들로 인해서 너희도 같이 죽어라 하면서 싸그리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시간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상황은 이제 그와 같은 전염병과 같은 상황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전히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세상은 말할 거고 또 그런 상황들이 머지않아 또 찾아올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들이 생기고 어떤 고난의 상황들 하나님의 심판하심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키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그 피곤함 속에서 여러분의 그 곤고함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피난처로 또 우리를 환난 날에 도우시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부정적인 상황들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없이 많이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정말 많이 펼쳐지는 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 역시 그런 삶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죠. 단순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상황에 함몰되어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좀 피곤하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 에너지를 더 주를 위해서 쓸 것이냐. 이러한 삶의 자세 속에서 모든 결과는 결정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또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면서 오히려 어려울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몸이 피곤할수록 괴로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